우리는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시대 순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나오다가 이제는 시가서 5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서도 오늘 욥기를 먼저 저희들이 볼 것인데,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노아 홍수 시대와 아니면 모세 시대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후에 욥이 함께하였더라면 분명히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인데, 한 번도 율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야곱과 같은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족장 시대였고, 그러나 욥기를 기록한 시기는 한참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주어지는 것은 욥의 집안에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은 족장이었던 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이 만약에 있었다면 욥이 시련을 당할 때에 찾아왔을 것이고, 또한 욥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사장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인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욥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살았던 지역은 우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스라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 지명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스라는 지역과 그리고 혹은 사람의 이름,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족장의 이름을 따라서 지역명이 지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면 우스라는 그 지역에 과연 어느 지역일까? 인명을 보더라도 어느 지역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에도 우스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북쪽의 아람 지역에도 이런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어떤 한쪽을 지적하여서 욥이 아람에 살았다, 아니면 에돔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 보면 욥의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온전하다, 온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이야기하는 도덕적 기준이 되고, 정직하다, 정직하며, 정직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의 윤리 강령에 해당되는 그런 묘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욥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지혜의 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욥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볼 수 있을까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9장 10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서, 시가서 이 5권 속에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듣는 욥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그의 지혜로운 삶을 우리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저주를 하였을까요? 복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니라.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화평한 가정과 재물을 가진 자들이 드물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욥은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자녀가 많으면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자, 우리가 족장시대 때 보면 지금 욥의 가정에는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자녀가 몇 명일까요? 네, 13명이 있는데 이 야곱은 아버지가 약간 이상스레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단결되지 못하고 우애가 두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다. 욥의 자녀들은 안 그렇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야곱의 아들들하고 이 집 아들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나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을 시대정신에 이래 살아야 된다라고 풀어놓는 야곱같이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욥같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 신앙 양심과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종교적 판단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6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13절. 하루는 욥의 아들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자, 왜 6절과 13절을 먼저 보자고 하는가 하면 6절의 시작과 13절의 시작에 하루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루는 이 단어가 본인도 알지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입니다. 욥이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온 줄 몰랐을 것이고 욥이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완전히 편지풍파가 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줄을 몰랐던 그 날이 하루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시작하는 하루는 바로 하늘에서 의전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설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단이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곳에 사단이 올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또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쫓겨나는 천사가 그 회의하는 장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저도 솔직히 쫓겨났던 사람이 거기에 굳이 올 필요가 있었겠나 싶은 마음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욥을 참소하기 위해서 욥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참석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분명히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사탄이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동사를 보면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고발하다, 기소하다라는 그런 동사이고 명사로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으로 인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리저리 다녔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었어요. 너 왔다 갔다 세상에 이리저리 온 사방을 다녔다고 하는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훌륭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어떤 보고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어요.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이리 착한 욥을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리고 재산도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지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말이 거꾸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만큼 베풀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복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재산이 많고 다복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해산 언약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곳간을 열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는 더 움켜쥐고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한번 보세요. 가진 자들이 더 악랄하게 사람 임금을 착취하고 그 인명을 경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 사단이 하는 말은 100%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사탄이 오늘 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장소에 나타났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마귀는 참소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요, 우리를 기소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들을 우리의 약점들을 찾는 그 사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저분들 저리 앉아 있어도요, 뭔가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서 저리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안 주셔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주셔도 내가 받을 거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고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더 받으려고 와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챙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안 그런 척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생명의 하이살롬,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주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시내산 언약에도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경계를 책임져 주시고 안보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경제적 문제와 그리고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니고 대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도 오늘 하루 무사히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운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일의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이런 악한 습성들은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이 말, 욥에게 했던 말을 나에게 다시 한번 잘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고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미 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잘못, 잘했을 때 복을 받고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정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고 또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자꾸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욥의 신앙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내일 나오고 또 다음 주일날 나오고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자꾸 주신 것을 내가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것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피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도 계속 새로운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까지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함부로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다 언급을 해놓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감동 감아주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 극복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무저병에 가는 것이 계시록의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 위한 것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욥이 누리는 그 복을 거두어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아니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 저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뺏어가면 이 사단이 집요하게 하나님께 욥을 무너뜨릴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 자, 지금까지 하늘의 장면을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가지고 어디로 욥이 사는 땅의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욥은 13절에 하루는 했잖아요. 자, 하루는 욥의 아들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에게 일꾼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서바 사람, 시발이 아니고요, 서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급하게 또 쫓아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그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사방에서 정신없이 막 공격을 하는 이 땅의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좋은 보고가 아니고 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이 몰살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깔려서 모두가 죽고 말았다. 이 정도 같으면 욥이 하나님을 욕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단은 희발한 아이디어로 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소유물은 다 맡기지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도 나중에 손을 대잖아요. 예, 생명에는 손을 못 대지요. 자, 일순간에 욥은 자녀와 재물을, 소유물을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심령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욥은 이 극한 슬픔을 극복하는데 힘이 들었겠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겉옷을 다 찢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려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자, 우리 이어지는 22절도 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것 아무런 저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하나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절하고 나자빠라질 한 피조물이 있지요. 누굽니까? 사단이. 기가 막힐 일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저런 덩시거든기 하나님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막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를 믿는다. 전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어버리는. 사단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 지금 여러분이 나름대로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마음고생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 비교하면 누구 고난이 더 커요? 욥의 고난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자기 고난이 더 힘들다고? 예, 욥의 예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당시에 욥보다 더 많은 부자는 없습니다. 더 큰 부자는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소멸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 당시에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변을 당하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어떤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욥의 고난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정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내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 치는 자들 딱 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서대반을 보고 계셨고 욥의 형편과 처지, 오늘 이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적은 힘든 일을 당하는 자들을 볼 때에 3장부터 이제 또 신방 오는 신방 대원들이 있는데 그런 누를 범하기 쉽습니다. 크고 적은 일들을 당하는 가정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위로해 줘야지. 여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래도 뭔가 숨겨진 어떤 허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빨리 기억해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런 소리는 바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격이 되니까 우리는 함께 위로해주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면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이 내게 도래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남한테는 이야기할 거 없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그 깨끗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지, 자기에게 해야 될 일을 남에게, 집사님 아이고 그러더만 그런 일이 생겼네, 그렇게 상처를 후입하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청소해 나갈 때에 영혼의 햇빛 비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여기 있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순간순간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르티스, 순교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보면 히페르테스라는 것은 노를 젓는, 배 밑창 밑에서 노를 젓는 이 일꾼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히페르테스 또는 순교자, 마르티스가 되는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욥의 그 역경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는 그 복을 알고 있다면 현실에 당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하신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박국 노래처럼 미안간에 소가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8월 주일을 딜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 9월에 새롭게 우리 신앙을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